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 부활밖에 없죠. 부활은 예수님 부활밖에 없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한 그 부활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를 찾아온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첫사랑의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예수님 오심의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셨던 그 모습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도 부활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처음에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하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선포되는 데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이 일어나는 믿음 속에서는 부활이 없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선포하는 일에 나와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계획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농부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합니다. 근데 씨를 뿌렸는데 농부는 똑같이 뿌렸어요. 밭에다 뿌렸는데 씨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떨어졌느냐. 어떤 데는 돌짝박에 밭에, 어떤 데는 풀숲에, 어떤 데는 그냥 가시렁굴에, 어떤 데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땅에 떨어져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기에 떨어지고 저기에 떨어진다는 것을 뭘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내 모습이, 내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비춰가느냐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많은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람이 귀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듣는 마음에 따라서 그 들려지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나와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는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며 저리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리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니. 예수님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은 뭐냐?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보고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걸 너희가 아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예수님을 제자로 삼으실 때 순종했나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뭐 이런 걸 보고 따라다닌 제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향하여서 너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가르쳐줬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도 가르쳐줬는데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답답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뭘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한계점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왜 못 자라요? 내 눈의 한계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맞춰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준을 뛰어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만 자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만의 어떤 그런 인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능력만 자꾸 바라고 하니까 나의 능력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보지 말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의 제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제물이 없으셔서 순결하고 깨끗한 한 제물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선포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하실 때도 무슨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항상 선포하고 외치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말씀 전파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하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포했는데 선포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한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런 어떤 사람들로 변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 말은 맞지 맞는 말이야 하면 끄떡끄떡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세관원이에요. 세리예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날 따르라니까 이때 이 세리는요, 세관은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많은 돈을 갈취할 수 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뇌물을 많이 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따라가는 그 모습, 순종하는 그 모습,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순종을,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요한복음 2장 7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한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을 따라가던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잔치집에 갔는데 술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잔치에 온 하객들이 다 술을 한 잔씩 마시고 난 다음에 이 술이 약간 취했겠죠. 근데 술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마 이 집이 좀 가난한 집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집에 술이 떨어졌다 했다. 그러니까 엄마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 큰 은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시면서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을 떠다 항아리에다 부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항아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 항아리는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신발을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기 때문에 맨발로 또 아니면은 그 먼지가 많이 나니까 발이 다 더러워진 거예요. 그럼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을 떠다가 발을 씻는 항아리예요. 그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다 들어오니까 그 항아리가 물이 비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항아리예요. 근데 제자들, 그 하인들을 향하여서, 야, 저기다가 물을 부어.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아니, 저기다 왜 물을 부으라고 하냐고. 지금 사람들이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더 들어올 사람도 없고, 발 씻을 사람도 없는데, 왜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고 하냐고. 제자들은 의아해 하면서도 또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아유, 그런데 뭐 선생님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투덜거리면서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가득 채우는데 중요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 나와 여러분들의 기도, 나와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도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기도 소리도 채워지는 역사. 말씀을 들을 때도 채워지는 역사.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충만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부었습니다. 그걸 떠다가 저 손님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이 제자들, 이 하인들이 아니 지금 금방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 물을 떠다 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히 저 술도 한잔 취했고 정신없는 저 사람들에게 물 떠다 줬다가 혼날 수도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하면서 그들에게 분노의 화살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하인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떠다가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이 떠다주는 하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할까요? 이 사람들이 이 물 마시고 또 그것도 발 씻는 물 또 담는 항아리에다가 부어놨다 갖다 줬다 이러면은 그런데 이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물을 떠다주기 시작합니다. 그런걸요? 그것은 물이 아니라 아주 귀중한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역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쏟아질 때 그 말에 순종하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이고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쟁취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르시되 그 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 수가 없다. 고기잡이를 나갔던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더니 그 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순종,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한번 행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듣는 말씀은 똑같은데 순종하고 안 하고는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라사로도 큰 소리로 외쳤더니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어있는 시체를 묶여있는 데를 그대로 끌어내다가 그 묶여있는 것을 풀고 걸어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시체가 걸어다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 우리의 부활은 뭐예요? 우리는 죄 중에 살던 나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깨달아서 성도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 부활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다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죄에서 깨어져서, 세상에서 깨어져서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는 부활,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 죽었던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죽음에서 깨어났다는 것은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의 수족을 배로 동이틀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수건에 쌓여 있었어요. 우리는 죽으면은요, 몸을 다 묶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내놓으니까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부활도 되지만 왜 그런 부활을 일어나게 했을까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우리에게 좋은 뉴스를 주시려고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도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버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예수님만 행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런 죽음에 다비다라는 아이를 깨워낸 그런 기록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여러분들도 부활에, 내가 부활되면 당연하고요, 타인의 부활을 일으켜 세우는, 타인을 죄에서 부활시키는, 타인의 악의 소굴에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오게 하는 부활, 그런 부활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소리치며 기도하고 나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